잡념이나 졸음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 들지 않게 하시며 의심 불음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며 내 자신을 드려 그 말씀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이 오는 원리, 복이 오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복이 오는 원리, 지난주에 제가 질문했었죠. 그때는 6장 33절 마태복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뒤에 계신 분들 잘 들리십니까?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믿고 그리고 바라고 구하라.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우며 우몬이 없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이 오는 원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경에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성경에 아니라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떤 자신들의 그 생각이나 그런 사람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대로 어떤 신앙이 이렇게 있어지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오전 11시 예배는 대예배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가 대예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주일에 오전 11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것이 계속적인 습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져서 이제는 주일에 11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상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굳이 깨가면서 12시 예배, 10시 예배 이렇게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하다 보면 이 11시 예배가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기도 합니다. 시간적으로 우리 10시보다는 11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준비돼서 올 수 있고 그리고 12시 되게 되면 이제 또 시장 하시니까 이제 12시쯤 끝나면 우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모든 어떤 편리한 이유를 떠나서 그 11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9시 예배, 11시 예배, 3시 예배 그러면 11시 예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이미 정형화돼서 고착되는 그런 신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지 못하게 딱 발목 잡을 때가 있습니다. 제 노래가 그렇습니다. 제 노래가 저는 오랫동안 노래 잘하려고 연습을 했습니다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저 혼자 했기에 노래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발목 잡은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그대로 이제 그게 몸에 굳어져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제 사모님한테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다르더라고요. 15분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내가 진작 받았으면 참 후회 없이 찬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어떤 잘못된 틀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됐거든요.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헛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거 참 문제입니다. 제가 수차례 지금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능력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능력은 내게 오신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저 사람 능력이 있어. 이건 절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고 능력이 또 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라는 어떤 기운이 그에게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냐? 능력도 받아야 돼. 그래서 저 사람 능력 받아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 잘못된 신앙의 인식입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도 저런 모습으로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제대로 돼야지 내가 능력 받아야 돼.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능력 그 자체이신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께 순종해서 그 성령님을 따라서 같이 행할 것을 기대하지 않냐고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평생에 그 손 한번 뿌리 잡으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능력을 오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해서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말을 할 때 연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에 따라서 기도할 때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개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떠들거나 아니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여기서 100m 달리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은 그냥 저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냥 어른들은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편하게 설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의 개념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복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영어 시험 문제를 풀 때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한 번은 어쩌다 맞출 수 있어도 계속돼서 그 문제를 풀게 되면 다 틀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의 개념이 잘못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고 싶으셔도 그게 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복입니다. 그 복은 부자가 되는 거, 예수님 믿고 부자 되는 거, 예수님 믿고 건강케 되는 거, 예수님 믿고 장수하는 거, 예수님 믿고 출세하는 거, 예수님 믿고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 맞습니다. 그러나 복 자체는 아닙니다. 복의 일면이지 그게 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할 때 그것을 복이라고 구하게 되면 거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게 이게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복에 대한 개념이 부자되고 어떤 출세하고 거기에만 내가 관심이 딱 쏘여 있고 그것에만 내가 이것만 복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그런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모르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이 오는 원리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원리를 아는 것, 이치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이치입니다. 만고불변의 이치. 이 만고불변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성별, 어느 인종, 어느 나이를 통해서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 어떤 법칙을 발견했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이거는 진리죠. 이게 바로 만고불변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주상의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 그런데 그 힘은 질량의 제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몰랐죠? 사과가 떨어지는 거잖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려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만유인력의 법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낮은 데로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떠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12층에서 뛰어내리면 멈춰있지 않습니다. 날지 못합니다. 그냥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 어느 시대, 또 어느 연령층을 막론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가다가 예외가 있습니다. 변수가 존재하는 것이죠. 밑에 매트리스가 깔려 있거나 중간에 가지가 많은 나무가 있거나 그러면 혹여라도 어쩌다가 12층에서 어이구 떨어졌는데 살아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경우를 진리라고 여기서는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막 12층에서 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쩌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원리를 어떤 진리 가운데 두지 않고 사람의 경험이나 내 습관이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에 두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12층에서 우연히 뛰어내렸다가 살아. 그래서 나도 뛰어들면 죽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그런 아주 정말 옳지 않은 결과를 내 삶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원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복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복이 만일에 부자가 되는 게 복이고 출세하는 게 복이라면 여러분 이게 진리라면 이건 예수님께도 적용이 돼야 돼요. 예수님 복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주 그냥 복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은 복 그 자체이신데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분이셔야 했습니다. 복이시니까. 만일에 부자 되는 것이 복이라면, 그게 진리의 복이라면 예수님은 가장 부자이셔야 했습니다. 출세하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셨고, 예수님은요, 마국간에 오셨고,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또 목수이셨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출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부자입니까? 그들은 다 출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부자가 되는 것, 이 출세하는 것, 이 건강케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이것에 대한 개념이 이거는 복의 한 일부분일 뿐이지 복 자체는 아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이 개념 바꾸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얼마나 힘드냐면은 11시 예배를 다른 시간으로 옮기는 것만큼 힘든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는 그게 콱 새겨져 있어요. 이걸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특별히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면서 사는 거, 이거 내 정력이 워낙 좋아해요. 내 육신이 워낙 좋아해요. 이거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 내려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이라면 이게 복이지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게 그렇게 힘듭니다. 이걸 깨부셔야 되는데 이게 깨부서져야 신앙이, 믿음이 올바로 서게 되는데 이걸 끝까지 붙잡습니다. 어느 때까지 붙잡냐면 죽을 때까지 붙잡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복의 개념이 바뀌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셔야 돼요. 네. 주무시지 마시고 옆 사람 깨우세요. 옆 사람 깨우세요. 혹시 주무시거든요. 중요합니다. 네, 깨세요. 네,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면 복이 있는 인물들 한번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죠. 근데 요 개정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고 그 아브라함 이어서 이삭이 그렇고 그 이삭을 이어서 야곱이 그렇고 야곱을 이어서 요셉이 그렇고 그리고 요셉을 이어서 모세가 그렇고 또 여호수아가 그렇고 누가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고 사무엘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세례 요한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고 성경에 나온 복된 인물을 따져보면 이런 인물들이라는 거죠. 자, 이들에게 있어서 그럼 공통적인 모습을 보자.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복인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배가 되면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 부자 되는 거 원하느냐?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벌써 말씀이랑 충돌이 되잖아요. 우리가 부자라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말씀이랑 충돌이 돼. 내가 높아지는 거, 출세하는 거.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너 땅끝까지 낮아질 거야. 너희들 출세하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출세하려고 하는 거는 말씀과 부딪히는 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부딪힌다면 그거는 내 삶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부딪힘이 없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럼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뭘 볼 수 있느냐면은, 복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신 사람,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그게 복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는 무슨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게 복입니다. 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복이 오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 복은 돈이 아니고, 복은 출세가 아니고, 복은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되는 게 복입니다. 다시 한번 하시면 사명이 복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복입니다. 사명이 복입니다. 이 사명이 복이에요. 사명이 복.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게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내 인생을 쓰시는 것, 나를 사용하시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 개념이 다시 새롭게 돼야 돼요. 부자가 되고, 뭐 출세하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녀가 잘 되고, 이건 일면이고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쓰시는 것. 내가 일꾼이 되는 거, 이게 복이에요. 자, 보세요. 마리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2절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야, 너가 모든 여자 중에 복이 있고 너 태중의 아이가 복되도다. 아멘. 이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자 중에 미혼모인데 어떻게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엄마로서 역할을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았으니,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았으니, 야, 너가 참 여자 중에 복되도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복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부자입니까? 아니요. 그는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 30대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에 절대 합당하지 않은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모든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종대왕도 아니고, 링컨 대통령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나폴레옹도 아니고, 징기스칸도 아니고,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왜? 하나님께 그가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그 예수님의 오신 그 길을 회개하라 하면서 이제 그 길을 예비한,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아주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오려면 어떤 것이 되냐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복음의 일꾼,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사명이 복입니다. 사명이 복입니다. 사명이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조용히 은혜만 받고 신앙생활 할래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에 신앙의 추세가 그것입니다. 조용히 와서 뒷자리에서 예배드리다가 조용히 가는 것.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면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불살려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게 가장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 네, 우리의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착각해서 이 땅에서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받으면 그것은 이미 받았대요. 그건 이미 받았대.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의 상은 어디서 받아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것 하늘나라에서 받습니다.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풀어진다. 하늘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이. 그리고 물질이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에 풀어진다. 이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지구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리는데, 뭐 여러분들 이 땅에 뭘 쌓으려고 그러십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안전합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은행도 망하는 거예요. 지구가 망하면 여러분 도대체 이 땅에 무엇을 쌓으면들 그게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그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일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일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참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쉬려고 그러면요, 그 나라에서 얻을 게 없습니다. 너희는 이미 다 쉬었지 않냐? 너희는 이미 다 받았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집 열채가 이곳에 있다고 합시다. 이 땅에 집 열채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제가 틀림없이 장담하거든요. 그는 천국에 가긴 갈지라도 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달란트를 받았는데 다 묻어놓은 거잖아요. 청직인데 그거 안 쓴 거잖아요. 자기 거라고 여긴 거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복이라고 해서 그거 복을 쌓아놓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복음의 일꾼으로 자기 인생을 쓰는 것,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복인 줄 모르고 그냥 쌓아놓고 그냥 높아지고 더 하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가 뭘 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뭘 하셨습니까? 뭘 하고 계십니까? 그게 복입니다. 내가 사명 발견하는 거, 사명이 복이고요. 내가 복음의 일꾼 되는 거, 그게 복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 뭐 해야 될까요? 저 뭐 좀 시켜주세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건 다음에 해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있어요. 일꾼 되는 거. 20살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남자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자격증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직장이 필요해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오면은 돈도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가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에 따라서 자기의 재미도 오는 거예요. 자, 이것입니다. 은행에서 직장이 있어야 뭐 이렇게 거래를 해주고 뭐 이렇게 카드도 내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 지위를. 자,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진리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진리. 아주 그냥 다 통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일을 해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해야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꾸로 됐습니다. 그 복이 오는 게 막혀 있어요. 뭘 원하냐면 청년인데 돈을 원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한탕할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얻어야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봐라. 그럼 이 모든 것 너에게 다 더하시리라 말씀 주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가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먼저가 뭡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복음의 일꾼 되는 것, 주의 일 가운데 선하게 쓰임받는 것. 그렇게 할 때에 때로는 물질도 오는 것이고, 때로는 건강도 오는 것이고, 때로는 능력도 오는 것이고,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는 것이고, 때로는 자녀들도 잘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잘못돼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내가 줄 거야. 근데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우리는 그거 받아서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일하라. 그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복이 오는 원리예요. 그 복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참 바꾸기 힘들 것입니다. 내가 돈을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돈을 내려놔?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복의 개념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녀 뒷바라지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걸 내려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잘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 계속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녀에게 열매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놓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놓으셔야 됩니다. 자,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물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복은 사명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은 사명입니다. 복은 사명입니다. 네, 복은 사명이에요. 복은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그게 세계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그것이 복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거, 바울처럼 쓰임받는 거,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거,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거, 그렇게 쓰임받는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 가운데, 아유 시원하게 잘한다. 그냥 그 사명 가운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찬양한 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벌써부터 쉬려고 그러고 있어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우리 주일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위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 주 일꾼 되기 원합니다. 삼아 주시옵소서. 동서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